7월 23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1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벳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5장 말씀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5장 앞부분인데요. 유다 왕 아사랴하고 북이스라엘 왕 스가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두 왕을 중심으로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때가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을 때인데 그가 왕이 된 지 27년이 되던 때에 아사랴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여로보암은 이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 아닙니다. 여로보암 이름이 같은,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로보암 2세의 경우는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가 한참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에 27년이 되던 해에 아사랴가 남유다 왕으로 즉위했다 하는 거죠. 이 아사랴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였고요. 그리고 그가 52년간을 남유다를 통치했다라고 되어 있죠. 여로보암 2세는 41년간 통치했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아사랴는 52년간 통치했다. 굉장히 긴 기간 이 두 왕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치를 했죠. 네, 이걸 보면은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안정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이렇게 오랜 동안 통치한다는 것은 안정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도 또 남유다도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또 아사랴가 통치할 때 안정적인 그런 기간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사랴 왕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 3절 4절 말씀입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아사랴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게 이제 드러난 평가죠. 그런데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렇게 되어 있죠. 사실은 이게 완전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사랴는 그의 아버지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행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 아버지 아마샤는 그럼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 우리가 앞에 살펴보지 않았지만 14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다. 그도 똑같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만큼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전적인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뭔가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또 아버지 요아스가 한 대로 행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럼 요아스는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그도 마찬가지죠.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평가를 올바르게 행했지만 하면서 또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아쉬움 중에 제일 핵심되는 게 뭐냐면 산당을 없애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게 두었다는 거죠. 우상 숭배를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말입니다. 예, 이렇듯이 아사랴는 할아버지 요아스가 했던 것처럼 아버지 아마샤가 했던 것처럼 그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모습으로 행했지만 이게 온전하지 못했다 하는 거죠. 결정적으로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함으로 우상 숭배하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 이런 잘못을 그대로 이어갔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평가죠. 예, 요아스도 그렇고 아마시아도 그렇고 아사랴도 그렇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잘했는데 결정적인 것을 잘못함으로 온전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과 같은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뭐든지 끝까지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해도요. 예, 마무리를 잘 못하면 전반적인 모든 것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사랴는 그의 할아버지나 아버지와 달리 생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예, 여호와께서 아사랴를 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죽을 때까지 나병에 걸려 나병 환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예, 그가 뭘 잘못해서 나병 환자가 되었는지 열왕기서에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역대하 26장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아사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 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건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자기가 직접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이 아사랴가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제사장만 허락된 일을 자기가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극도로 교만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율법을 막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은 이런 교만함을 아주 싫어하시죠. 그래서 이 교만함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앞에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했던 잘못에 포함해서 이런 교만한 모습을 또 이런 실수들을 잘못들을 범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이 아사랴가 나병에 걸려서 이제 별궁에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상적으로 왕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의 아들인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렸고 백성들을 치리했다라고 하는 것이 섭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섭정 기간을 사실 생각을 하면 아사랴가 오롯이 52년을 통치했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담이 통치하고 섭정하는 기간은 사실은 그가 혼자 통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52년 동안 통치했다는 그 내용 안에는 그런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또 감안하면서 아사랴에 대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아사랴가 죽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됐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 이렇게 이제 아사랴에서 요담으로 넘어갔다는 것, 남유다의 이제 왕권이 그렇게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본문 나머지 부분은 북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가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8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어보면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벳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네, 이 앞에서 언급한 남유다 왕 아사랴가 다스린 지 18년에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인 스가랴가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에 대한 평가는 그 조상들과 같았다는 거죠. 북이스라엘 왕들이 전반적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그도 그렇게 악을 행했다는 거죠. 더욱이 초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악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는요, 계속 이게 되풀이되고 있죠. 이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이들의 모습과 그들의 종말을 봤을 텐데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악의 고리를 사실 끊었으면은 그런 똑같은 죄의 결과를 받지 않고 다른 평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이런 반복되어지는 모습을 계속 행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이건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들이 그랬구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잘 봐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악의 고리들이 이어질 수 있죠. 그러나 끊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냉정하게 보고 정말 이게 반복되지 않도록 이 죄의 결과가 반복되어서 사실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 길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스가랴는 단지 6개월만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돼 있습니다. 아까 8절 하반절에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아주 짧은 기간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야벳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해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스가랴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반역으로 왕권을 6개월만 하고 물려줬다는 거죠.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예후 왕조가 좀 이어지고 있죠. 근데 그 왕조가 이제 끝이 났다는 거예요.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이 스가랴는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가 죽음으로 예후 왕조는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왕으로 세우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대간 그 왕권을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4대간 이어지고요. 그리고 그 왕조가 스가랴를 마지막으로 끝이 났다는 거죠. 더 이어질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다윗 왕조처럼 그렇게 이어질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한적으로 그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예후의 경우는 하나님께 쓰임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존재로서 사용되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왕이 되고 난 뒤에 막 선을 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악한 모습들로 인해서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후 왕조가 무너지고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점점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남은 왕이 몇 안 남았어요. 일관되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기회를 주신 거죠. 참으신 거죠. 그런데 그 기회를 지금 아무도 잡지 않고 계속 그렇게 흘러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남유다 이야기와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같이 나눴죠. 남유다는 다윗 왕조가 변하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왕조도 바뀌면서 점점점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붙들림 바 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그 여정과 결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깨닫고 정말 잘못된 길을 걸어간 이들을 답습하지 않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